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전등왕 오주 주의 이름 전송되 없어서 영광과 권능이 선보여져서 노래를 이제 우리가 또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첫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속히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넷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영적 문을 열고 영적 물두멍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물두멍에서는 우리가 구약에는 손과 발을 씻었지만 신약에는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죄를 재물에게 옮기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죄를 속죄 제물에게 옮겨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는 이제 재물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구약에는 그때그때 죽음을 당했지만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재물을 잡으시고 그 재물의 피를 이제 믿음으로 뿌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대신해서 떡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며 이 살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의 핏뿌림의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건물 성전과 우리 사람 성전에 24번 연속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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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이 건물과 우리 사람 성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잔을 또 마시는 거룩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술이 아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맞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며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 불로 태우는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소원 예물과 각종 기타 예물을 다 받아 주시옵시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소원 이루어 주시옵시며,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때를 따라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한 곡 하고 우리가 영적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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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항로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앞으로의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잠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이어서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일날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 중에 우리가 오늘은 몇 가지만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대목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혈과 육을 지니신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옵니다. 우리 사람과 같은 똑같은 육체를 지니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이유가 여기에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이유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첫째가 뭐냐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은 죽을 수 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를 멸망시키려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원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면 사람으로 이해하라 그랬죠.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신분의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자식을 낳는데 뭐 소가 나왔다,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은 반드시 사람인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으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원래는 죽으실 수 없어요. 죽으실 수 없는 존재예요. 죽으실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영원하신 불멸의, 그렇게 할게요. 불멸의 하나님이 육을 입으신 겁니다. 육을 입으심으로써 이제 사람처럼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존재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 보내심으로써 이제 아기 몸이라고 그랬죠. 이제 사람의 몸이 만들어졌을 때, 아기가 탄생했을 때 그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육체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 불멸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불멸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육체 안에 들어오셨어요. 사람 육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비밀이 좀 나와요. 요한 1서 4장에 가보면 이 비밀이 약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정성경으로는 완전히 볼 수가 없고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여기서 영들이라는 건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영들이, 그 사람의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이게 헬라어로 n이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어디 안에, 육체 안에 오신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불멸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불멸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거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거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기다가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불멸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아닌데 아기가 태어날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불멸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육체 안에 들어오셨어요. 육체 안에 오신 거. 여기 이제 우리 개정성경에는 육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육체로가 아닙니다.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육체 안에 오신 거예요. 육체 안에. 육체로 오셨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불멸의 하나님이 없어지고 육체로 바뀐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불멸의 하나님의 본질은 그대로 있으면서 사람의 육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육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라고 하는 신분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도 그때도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해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붙었는데 이 문제를 종교회의를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역시 사람도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분이 두 가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신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제 육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세상에서 30년 동안 이제 성장하여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세가 됐을 때 30세부터 3년 반 동안 이걸 요한계시록식으로 이야기하면 1260일 동안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 말입니다. 30세부터는 3년 반 동안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증인으로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인으로 죽으셨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죽은 의미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죽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30살부터 3년 반 동안, 즉 약 1260일 동안 선자로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이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아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 그랬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이라는 건 육신을 말해요. 육신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잡으려고 했다. 마귀를 멸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를 통하여 마귀를 잡아요?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잡으려고 하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 죽음에 큰 의미가 담긴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꾸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오늘은 다른 목적들은 빼고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마귀를 멸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화살표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람을 죽이려면 죽이려면 죄인을 죽여야 돼요. 죽여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패착입니다. 마귀의 패착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다가 예수님에 대한 질투, 예수님에 대한 시기, 또 예수님에 대한 증오 이런 거를 심어줘가지고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것이 사복음서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내 죄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 죄도 생각을 안 해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요. 그러한 목적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할 목적으로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 성경에 또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마귀를 잡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를 어떻게 잡느냐? 마귀를 어떻게 잡냐면, 원래 사람들이
원래는 심판을 받아서 죽는 거는 죄인만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사람을 죽이려면 죄인만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죄인들을 지금은 목매달아서 이렇게 죽이기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지금은 목매달아 죽이지만은 로마 시대 때는 이렇게 목매달아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달려갖고 죽였어요, 사람들을. 그런 형벌이 그 당시에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마귀가 선동을 해가지고 이 마귀가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였어요, 마귀가. 그런데 마귀가 실수한 것이 있어. 마귀가 뭘 실수를 했느냐? 마귀가 큰 실수를 했는데요. 큰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 뭐냐? 그 실수가 바로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대실수입니다. 마귀가 어마어마한 큰 실수를 범해버렸는데 그 실수가 뭐냐면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갖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합법적으로 마귀를 정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를 합법적으로 사탄을 합법적으로 정죄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제는 빼앗은 겁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그것을 빼앗았다 이 말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요. 이 인간의 이 지구상의 모든 권세는 통으로 마귀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어요. 그 대목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대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그러한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그 대목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그분이라는 건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계셨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인간들이 놓치면 안 돼요. 마귀가 그분께 그분에게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모든 권능과 이 모든 왕국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이게 나와요. 그게 마귀에게 넘어온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복, 이 세상의 복은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마귀가 쑥삭거려 가지고 요거를 통으로 빼앗아 버린 거야. 범죄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인간의 축복이 누구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마귀한테 넘어가 버렸다니까. 이 대목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요것도 카피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빼앗아 이제는 예수님께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그 4장 6절에 있는 그 대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뭐 이 세상의 모든 권능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국들의 영광이 내가 내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마귀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야 헛소리 하지 마. 이 세상 것이 어떻게 네 거냐? 하나님 거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마귀한테 넘어갔냐면 이 세상에 원래 물질 축복권이요 우리 사람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 세상에 물질의 복이 원래는 사람 거였어요. 사람 여기 사람이면 아담과 하와 그렇게 할게요. 사람의 것이 없으나 사람이 뭐함으로 범죄함으로 그 복을 누구에게 마귀에게 빼앗겼다 이 말이요.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복을 자기가 합법적으로 넘겨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이렇게 성경은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복을 합법적으로 넘겨받은 거예요. 넘겨받은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불법을 행했다 이 말이야. 불법을 행함으로 뭐가 됐느냐? 불법을 행함으로 불법자가 된 겁니다. 불법자가 되어서 마귀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불법을 행함으로 불법자가 되어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 세상의 권세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께 빼앗겼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줬던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그때 인간이 범죄했을 때 마귀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것을 이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불법을 행함으로 이제 자기가 불법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빼앗은 그 권세를
빼앗은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권세는 언제 주셨냐면 부활할 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8번째로 해야 되겠네요. 8번으로 해가지고 빼앗은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어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권세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8절 그 정도 가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는 뭐였어요?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히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음부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성경으로 보면 뭐와 뭐의 열쇠를 갖고 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 말은 내가 부활해 갖고 이제 죽을 수가 없다.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제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뭘 받았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받았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망의 권세, 히브리서 위에 가보면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죽음을 사망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망의 세력을 누가 갖고 있냐면 마귀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열쇠라는 것은 여기에 권세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지금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강림하시기 전에 그렇게 할게요. 이 세상에 강림하시기 전에 미가엘 군대를 우주로 보내시어 우주에 있는 마귀의 왕국, 마귀의 나라, 마귀의 왕국을 이제 멸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미가엘 군대를 우주로 파송합니다. 우주로 보내셔갖고 우주에 있는 이 마귀의 왕국을 전부 다 멸해버립니다. 우주에 미가엘 군대를 보내셔갖고 마귀의 왕국을 다 멸하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우주에서 전쟁이 있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그 마귀 세력들이 이 지구로 쫓겨 내려옵니다. 쫓겨 내려와서 여기도 3년 반입니다. 이게 이제 날짜로는 1260일이에요. 이들 쫓겨 내려와서 3년 반 동안
쫓겨 내려와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 마귀 세력들도 지구로 쫓겨 내려와서 3년 반 동안 이들이 3년 반 동안 마귀가 지구를 통치합니다. 통치하게 내둬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상에 강림하시어 그 마귀 세력들을 멸하고 이들을 무저갱에다가 가둡니다. 그래서 이 마귀 세력들을 무저갱에다가 싹 다 가다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무저갱은 어디에 있냐면 우주에 있습니다. 우주에 있어요. 이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 강림하시어 마귀들의 세력을 멸하고 무저갱의 이들을 가둡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 그냥 한 번에 멸해버릴 수가 있어요. 마귀를 그냥 한 번에 확 멸해버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을 따라서 합법적으로 단계 이렇게 해 나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 세상의 축복권도 합법적으로 예수님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번째 뭐가 있냐면, 12번째 빼앗은 이 세상의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줬다고 했죠. 그래서 그 권세, 마귀로부터 빼앗은 권세를 받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이 말이요.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은 아직 만왕의 왕이 돼보신 적이 없어요. 만왕의 왕이 돼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다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서 통치하신 사실이 없어요. 왕으로 등극해 갖고 통치한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통치한 기록이 어디가 있습니까? 비참하게 2000년 전에 오셔갖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밖에 없어요. 왜 그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해 보이지요. 그렇게까지 하냐 이 말이야. 자기 아들을 왜 사람으로 보내갖고 왜 십자가에 죽이고 하냐 이 말이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마귀를 올가맬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지만 안에 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시지만 겉은 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 예수님이 마귀한테 처참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죽을 수 있었지만 이것이 인간 보기에는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이 기회는
마귀에게 어마어마한 실수를 가져오게 만든 겁니다. 무슨 실수를 범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죽인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제가 볼 때는 붕 떠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붕 떠갖고 있으니까 돈을 쓸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람들이 뭘 사 먹어도 맛이 없어.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국민들이 돈을 안 쓰니까 자영업자들이 자꾸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폐업을 지금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붕 떠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죄가 없다면 죄값을 안 받아도 되지만 죄가 있으면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잡을 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많이 짓는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내 죄를. 그것도 맞아.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쓰신 겁니다. 왜? 누구를 잡으려고? 마귀를 잡으려고. 마귀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사용하시는 것을 마귀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인간들을 선동하고 야 죽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야. 목사님들 막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갖고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대실수야. 마귀의 대실수인 겁니다. 마귀가 누굴 죽였어요? 죽이고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여버렸네. 죄가 없어. 봐봐, 성경에 보세요. 그때 당시에 로마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통치 권한 안에 있었던 나라인데 그것을 누가 갖고 있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그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을 신문할 때 헤롯도 신문해보고 본디오 빌라도도 신문해봤지만 헤롯도 죄의 증거를 못 찾고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한테 죄의 증거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밖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유대인들이 바라바람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막 계속 시위를 한단 말이에요, 밖에서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한테 그래요.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야, 세숫대에 물 떠갖고 와 라고 세숫대에 갖다 놓고 물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 나는 이 사람한테 나는 죄를 못 찾았어. 나는 죄 없다. 너희들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그러면 너희가 담당할래? 너희가 이 죄를 담당할래?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 함성 소리를 듣고 자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숫대에다가 물 떠오라 그래갖고 손 씻고 나는 죄 없다. 너가 죄값 다 받아라 그래갖고 자기는 거기서 물러난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기록에 보면요,
그 스데반의 순교에 보면은 그 본디오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의 이렇게 제자가 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나중에 크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마귀가 그렇게 판을 치고 그렇게 역사를 했건만 마귀가 하나님의 지혜에 당한 겁니다. 지혜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거기서 당한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여 위에 가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육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육체를 함께 지니셨다. 왜 예수님이 육체를 지니셨느냐? 육체를 지니신 목적은 육체를 통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하여 뭘 잡는다?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를 잡기 위해서다. 그래서 마귀가 십자가에서 딱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께 딱 정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아까 위에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부활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냐면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의인이다. 의인이다는 표적입니다. 부활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부활시킬 때는 생명의 부활로, 악인을 부활시킬 때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악인도 부활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도 부활을 시켜요. 근데 악인들은 저주의 부활로, 그 다음에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의 종들도 순교를 당하는데 그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표적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로서 하나님이 증거를 시켜줘요. 그래서 그 14만 4천 명도 짐승 외계인들에게 비참하게 죽어요. 죽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로부터 빼앗은 이 축복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이런 일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거는 이 권세를 누가 갖고 있었어요? 원래 마귀가 갖고 있었어요. 마귀가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실 때 의인이라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는데 이 부활의 의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마귀로부터 빼앗은 권세도 받았고 또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권세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 지상에서 성취됩니다.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 지구상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통치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도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통치는 하시지만 그것은 완전한 통치가 아니라 말이요. 완전한 통치가 아니고 또 이거는 성령님의 통치지 그거는 예수님의 통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인자로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어디를? 이 지상을, 이 지구를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권세가 원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뭐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엄청난 사람에게 복을 다 주셨어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복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줬다니까. 근데 이것을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축복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 마귀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권능과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넘겨주셨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걸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라고. 우리나라요. 삼성 이재용 이런 데 있잖아요. 삼성 이런 데 돈 많은 기업들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갑부들은요. 전부 다 마귀를 섬긴 사람이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에 오면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복을 누리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는 이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이 세상의 복을 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죽지도 않고 이 복을 누려요. 죽지도 않습니다. 늙지도 않고 굶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 우리 인간들이 거의 일하는 것이 없대요.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거의 다 모든 일들을 거들어주고 돕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별로 할 일이 없대.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는 주로 잔치를 많이 한대. 잔치.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게 천년잔치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천년잔치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족끼리 친척끼리 친구끼리 모여갖고 잔치하면은 지금은 타락의 잔치예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서 잔치는 거룩한 잔치입니다. 천년왕국의 잔치는 거룩한 잔치예요. 지금은 잔치하면 다 술 먹고 타락하고 막 싸움한다고. 근데 이 천년왕국의 잔치는 그런 잔치가 아니고 거룩한 잔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원래는 사람 거였는 이 세상의 축복이 원래는 사람 거였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마귀한테 뺏겼다. 근데 마귀가 뭐요? 십자가에서 죄 없는 사람을 잡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한 거예요. 마귀가 정죄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의 권세가 추락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아기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다 성장해 가지고 30년 동안 이 땅에서 성장하신 다음에 30살이 돼서부터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증인으로 죽었다가 가장 먼저 나신 자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고 이 천년왕국의 땅의 모든 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도래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세상 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년왕국의 때가 오면 이제 온전히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해서만이 돌아가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줄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마귀를 멸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발동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주면서까지도 마귀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내줌으로 인해서 마귀를 결국은 합법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또 경배를 올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언약궤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 언약궤의 이 덮개가 여 위에가 속죄소라 그랬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구약에 보면 이 속죄소 위에 또 언약궤 앞에 또 언약궤 위에 언약궤 앞에 7번씩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걸 피를 안 뿌리냐,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피를 안 뿌리냐면 이거는 제사장이 뿌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미 피를 뿌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께 경배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참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의 말씀을 합독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예배한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